오늘 이 두 절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은 우선 살아있는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은 활력이 있다. 옛날에 운동력이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판단하고 심판한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 중에 첫 부분인 하나님의 말씀에 살아있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사람이 한 말처럼 허공에 흩어지는 말씀도 아니고 전날되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은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이사야 55장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그래서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좀 어렵게 번역되어 있지 않습니까? 다른 번역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의도한 목적을 성취할 것이다. 또 나의 뜻을 성취하지 아니하고는 그냥 나에게로 돌아오지 않는다.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움직인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무능력한 소리로 한번 나가는 그 소리가 퍼져서 없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우리에게 다가오면 그것이 능력을 발휘해서 우리에게 충격을 주고 우리를 바꾼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본문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 사람처럼 의인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성경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하나님과 동격으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오늘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또한 예수님을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다 하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서 내가 생명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신 그분은 살아계신 분이죠.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말씀도 죽은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다고 그렇게 말씀하는데 요한계시록의 첫 번째 시작을 하면서 어떻게 말씀이냐 하면은 예수님을 묘사할 때 예수님의 입 좌우에서 날선 검이 나온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버가모 교회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의 검으로 대적들을 물리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사람의 생각을 다 꿰뚫어 보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은밀한 것을 다 드러내셔서 심판하고 재판하시는 그런 분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질문할 수 있는 건 이거죠. 예수 그리스도도 말씀으로 오셨고 그러면 우리가 가진 이 성경 말씀도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데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하고는 어떻게 연관이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성경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 얻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시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66권 전체가 가르치는 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 그분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 말씀은 예수님에 관해서 기록된 책일 뿐 아니고 또한 이 66권 계시의 말씀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부터 주어진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이신 그리스도와 이 기록된 이 말씀은 굉장히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그분으로부터 나온 모든 말씀인 성경이 역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됩니다.
근데 그 뜻은 이게 기록된 것이 무슨 부적처럼 신비한 힘을 가졌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이거 읽어도 아무런 감동이 없습니다. 그들은 지식을 쌓을지 모르지만 그들은 이것을 읽었다고 해서 아무런 효험도 없고 아무런 변화도 받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게 이 말씀이 들려질 때 그 말씀은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이 말씀을 들려진 사람이 읽고 할 때 그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을 입을 수가 있고 그 말씀이 그 사람의 인생을 관통해서 그 사람을 바꾼다는 거죠. 여러분들 그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늘의 사람이라는 중국 옛날에 이제 핍박이 심할 때 성경 말씀을 가질 수가 없으니까 찢어가지고 나누어가지고 당신 이 페이지 외워라. 당신 이 페이지 외워라 해서 사람들이 나중에 다 없애도 자기들이 외운 말씀이 있으니까 쭉 써가지고 그걸 쭉 외우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많은 사람이 구원받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택한 자들에게 읽혀지는 가운데 성령의 역사하면 문자에 불과했던 그 말씀이 마치 살아있는 생명력이 부여된 것처럼 이 말씀이 튀어나와가지고 말씀을 읽는 사람의 심장을 찌르고 해서 그 사람을 거꾸로 때리는 거죠. 우리가 다 영적으로 거듭났다고 할 때 아마 정도의 차이는 있어도 어느 성경 한 구절이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파고 들어와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무너뜨리고 예수님을 만나게 한 그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저도 있고 여러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강할 수가 있고 약할 수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기록된 말씀이 활자가 아니고 이게 능력이 있어서 살아있는 어떤 생명체가 되어서 나를 집어삼키고 나를 태우고 그렇게 한 역사가 여러분들 아마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 문자에 불과했던 그 말씀이 정말 살아서 성령의 조명하시는 역사로 말미암아서 강력하게 역사해서 내 생각을 무너뜨리고 내 인생을 무너뜨리고 새롭게 무너진 인생을 다시 세우는 그런 경험을 여러분들이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그렇게 될 때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그분이 생명의 원천이시고 생명이시기 때문에 내가 죽었던 생명이 그분이 가지고 오시는 말씀을 통해서 내가 다시 살아 일어나게 되어서 그분과 연합하게 되고 그분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분에게로 들어가고 그분이 나에게로 들어가서 그분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것이죠. 예수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지 않습니까? 창세기로부터 말라기로 이르기까지 예수님 옆에 가면서 쭉 해석을 해주고 설명을 해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영적인 눈을 뜨고 난 뒤에 말씀을 듣고 난 뒤에 아 이분이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부활하신 그분이구나 하고 알았을 때 주님은 사라지고 없었죠. 구약의 말씀은 과거에 일어난 일들을 기록한 책입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그 말씀이 풀어서 설명되어질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수천 년 이후에 살아가는 그 제자들에게 그게 적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시대가 아무리 흘러도 세월이 흘러도 영원히 살아서 역사하시는 능력으로 그 말씀이 그들에게 역사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동양의 이 사상, 명상하고 기독교의 묵상이 어떻게 다른가.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놀랍게 변화시킨다고 했는데 그 과정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동양의 명상과 기독교의 묵상을 비교하면서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양의 명상은 자신의 마음과 머릿속에 있는 것을 다 모두 비우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의 것을 버리게 되고 사람과의 관계도 다 끊어버리게 되고 자신을 아주 강화시킵니다. 네. 강력한 자를 만들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그 사람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악한 영이 그 사람에게 들어와서 사로잡아가지고 더 이상 아무도 그 사람의 생각을 변화시키든지 바꿀 수 없는 그런 경지로 나아가게 되는데, 그것을 자기들은 뭐 도통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명상을 통해서 자기가 깨달았다고 이야기하게 되죠. 그래서 불교는 해탈의 경지에 이르렀다. 그 말은 해탈의 경지에 이르렀다는 것은 자기가 신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천상천하 유아독존. 석가모니가 태어났을 때 처음으로 한 말이라고 하죠. 예. 우주 가운데 자기보다 더 존귀한 이는 없다. 제가 영어는 어떻게 번역되는지 보니까 온 우주 가운데 오직 나만 존재한다. 그렇게 영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예. 인간이 선악과 따먹기 전에 하나님이 선과 악의 기준을 정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고 난 뒤에는 하나님을 밀어내고 인간이 선과 악의 기준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인간이 선과 악의 기준을 정한다는 것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겁니다. 내가 온 우주에 내가 제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밀어낸 그 자리에 나 자신을 세우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죽든지 말든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오직 나만 잘 살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내가 왕이 되는 것이고 내가 신이 되는 것이고 내가 모든 것 중에 모든 것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천상천하 유아독존은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이 확실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해서 자기가 하나님 되겠다고 하는 그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불교는 인간을 하나님으로 만드는 매우 교만한 종교입니다. 자, 불교의 핵심 교리는 내가 하나님 수준으로 올라가서 나 스스로 나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원래 불교 교리는 석가모니는 타인을 도와주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 석가모니는 내가 스스로 구원한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나는 롤 모델이다. 그러므로 당신도 나처럼 그렇게 해서 스스로 신이 되어라. 나는 너를 도와줄 수 없다. 그겁니다. 석가모니를 따라 너 스스로 아무도 의지하지 말고 너가 신이 되어서 너를 구원하라는 것입니다. 태국 사람들이 어린아이들이 자랄 때 가르치는 불교 교리가 있습니다. 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귀에 따갑도록, 귀에 따가리가 않도록 가르치는 건 뭐냐면은 너 자신을 의지하랍니다. 예. 풍돈애행이랍니다. 태국말로. 그리고 너 자신을 의지하라. 그리고 또 가르치는 건 아무도 믿지 마라. 오직 너 자신만 믿어라. 그렇게 가르칩니다. 부부가 결혼을 해도 서로가 믿지 않습니다. 재산도 서로가 등록을 합니다. 논 가지고 남편이 왔으면 논은 남편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집을 와이프가 샀으면 집은 와이프 이름으로 합니다. 서로 믿지 않기 때문에 철저하게 그들은 뼛속까지 완전히 자기 자신을 분리하는 것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묵상은 동양의 명상과는 다릅니다. 동양의 명상은 자신을 강화시키지만 기독교의 묵상은 반대입니다. 자신을 무너뜨립니다. 우리가 비우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너뜨리는 건 무엇입니까? 내 자신의 옛사람, 내 자신의 죄성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 내가 가지고 생각했던 가치관 모든 것들을 다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다 버리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말로 하면 날마다 내가 죽는 것입니다. 예. 갈라디 2장 20절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하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나 대신 예수가 사는 겁니다. 그게 바로 기독교인의 말씀 묵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의 묵상을 통해서 나를 버리고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러한 삶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그 말씀을 머리에만 넣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내가 먹어가지고 소화를 시키는 것입니다. 소화를 시켜서 내가 먹어서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내가 먹은 말씀이 내 안에서 능력을 발휘해서 그 말씀이 나의 팔과 생각과 팔다리를 움직이고 머리를 생각을 움직여서 그렇게 나를 움직이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함으로 지식을 쌓는 것이 아니고 깨달음을 얻어서 영적 무지에서 벗어나서 결국은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오늘 PPT를 통해서 여러분 다산정약용이라고 들어보셨죠? 그분이 독서법을 했는데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단계적으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자로 총피인데 파총자의 가죽 피자입니다. 저는 무슨 뜻이냐면은 파의 껍질을 벗겨낸다는 뜻입니다. 자, 여러분들 줍으로 돌아갑시다. 파를 한 뿌리 이렇게 했습니다. 물로 씻습니다. 뿌리를 자릅니다. 뿌리를 자르면 뭐가 드러납니까? 하얀 살이 그 속이 드러나죠. 그러면 그걸 벗겨내지 않습니까? 책을 읽을 때 파 껍질을 벗겨내듯이 그렇게 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알 때까지 여러 번 소리 내어서 그것을 읽는다는 뜻입니다. 이게 첫 단계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정존입니다. 고요할 정, 조용하고 잠잠하는 뜻입니다. 있을 존자. 조용히 따지고 살펴서 그 깨달음을 이제는 마음에 간직하는 것을 말합니다. 성경에 보면 베레아 사람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죠. 그리고 그 사람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서 조용히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자기를 살피고 그렇게 했죠. 그래서 말씀에 비춰서 조용히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뜻인지 깨닫는 것이 정존의 단계입니다. 자, 세 번째 단계를 한번 보면 동찰입니다. 움직일 동자에 살필 찰입니다. 자신의 삶과 행동을 살피는 과정이죠. 깨달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여서 자신의 가치관과 삶의 행동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성숙한 신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 생각과 행동을 살펴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자기를 바꾸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는 말은 내가 가만히 있는데 성경 말씀을 읽고 그대로 한번 읽고 하면은 그 말씀이 나를 자동적으로 바꾸고 내 삶을 변화시킨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것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파의 껍질을 벗기듯이 성경 말씀을 여러 번 반복해서 그 의미를 파악을 하고 두 번째는 그 간증한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품고 내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아서 깨달음을 얻고 세 번째는 그 깨달은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하나하나 노력하는 그러한 과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실천하는 것은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예,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저의 경우는 그렇습니다. 만약에 쉽다 하면 저는 천사 수준으로 올라가야 할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예수님을 50, 60년 믿은 분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아직 천사 아니죠? 그거 보면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달아 먹은 후에는 내 배에서 쓰게 되었다. 자, 예를 들어서 사람을 사랑하라는 말씀이 나오면 처음에는 우리의 마음에 그렇지,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라도 사랑해야지 하면서 아주 달게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그것이 기뻐서 찬송이 나옵니다. 감동이 생기고 그렇습니다.
꿀같이 달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가지고 교회 바깥으로 나갔습니다. 내가 좋아하지 않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때부터는 쓰기 시작합니다. 나에 대하여 평소에 노골적으로 욕하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을 만나면, 그 사람을 딱 만나면, 골목에서 딱 만나면, 골목이 두 개였으면 내가 다른 골목으로 피해가 가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경험이 없죠? 저는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사랑하라는 말씀이 그 사람을 딱 만났을 때 소화되지 않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 배에서 쓰기 시작합니다. 말씀으로 사는 것은 단 것이 아니라 쓰디 쓰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죠. 내가 저런 인간도 사랑해야 하는가? 내가 저 인간도 계속 만나야 하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을 용납해야 하는가? 내가 저 사람 만나지 않고도 얼마나 살아갈 수 있는데 내가 계속 만나야 하는가? 하나님 말씀을 소화하려고 보니 소화가 잘 안 돼가지고 쓰디 쓴 그 한약처럼 다가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개가 뼈다귀를 발견해서 잘근잘근 밤낮으로 씹듯이 씹어야 합니다. 소가 어떻게 합니까? 낮에 풀을 뜯어먹고 밤에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눈을 감고 잠을 자면서도 입을 움직이죠. 되새김질을 합니다. 그 다음에 아마 젊은 세대들은 그렇지 않으면 저 세대만 하더라도 껌이 귀했습니다. 껌. 씹는 껌 있지 않습니까? 껌을 씹었습니다. 밥대가 되었습니다. 침을 발라가지고 벽에 붙여놨습니다. 밥 먹고 난 뒤에 또 씹습니다. 학교 가기 전에 벽에 붙여놓죠. 학교 갔다 와서 또 씹습니다. 그러다 껌 색깔이 새카맣게 되죠. 아마 여러분들도 새카만 껌 씹었던 그런 세대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세대는 저게 무슨 말인지 모를 겁니다. 그죠? 예. 그런 식으로 껌을 그렇게 씹었다가 뱉었다가 벽에 붙였다가 색깔이 새카맣게 되도록 씹는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씹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젊을 때 모르지만 연세 드신 분은 오징어 뒷다리, 마른 오징어 뒷다리 씹는 게 쉽습니까? 어렵죠? 침으로 녹여야 됩니다. 천천히 씹어. 안 그러면 이빨 나갑니다. 하루 종일 우리는 그 말씀을 잘근잘근 씹어야 합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그 말이 길을 가다가도 저쪽에 원수가 나타나면 그게 퍼뜩 떠올라야 합니다. 계속 운전을 하고 가다가도 그게 떠올라야 합니다. 교회 와서 찬송을 부르다가도 그게 딱 걸려야 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계속 그렇게 하다 보면 새벽기도에서 나는 분명히 저 인간을 용서했다고 생각하는데 이튿날 주일날 교회에서 김집사를 딱 만났습니다. 확 올라옵니다. 저 돈 떼먹은 저 인간, 내 사업을 망하게 했는 그 인간 또 만나야 하는가 올라옵니다. 그러면 새벽기도 와서 또 회개하죠. 그런 과정을 많이 반복합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말씀이 나에게 소화가 되기 시작합니다. 조금씩 조금씩. 내 마음에 들어옵니다. 내 생각과 내 가치관에 들어옵니다. 숨에 들어옵니다. 끝에 가서는 내 마음의 가장 깊숙한 영혼의 속 깊은 끝까지 다 스며들게 됩니다. 머리에 담긴 말씀이 내 가슴에 내려와서 35cm입니다. 내려오는데 시간이 매우 걸리죠. 가슴에 내려온 말씀이 팔다리가 가는데도 시간이 매우 많이 걸립니다. 거기에는 믿음이 작용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합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김치를 담그면 바로 먹을 수 있습니까? 바로 못 먹죠. 뻣뻣한 배추가 어떻게 됩니까? 소금에 푹 절여져서 시간이 지나야 합니다. 푹 익어야죠. 밥을 김이 났다고 해서 먹을 수 있습니까? 뜸 들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스스로의 힘으로 한 번 기도했다고, 한 번 감동받았다고 그 말씀이 나의 것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자신을 죽일 수 없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자신을 죽이는 거죠. 성령의 도우심으로
점점 죽는 과정을 거쳐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말씀이 내 바깥에 있다가 내 속으로 들어와서 내 마음을 점령하기 시작합니다. 나중에는 어떻게 되느냐? 말씀이 내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씀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됩니다. 내가 말씀을 먹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이 나를 먹어야 합니다. 내가 말씀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말씀이 나를 판단하는 칼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내가 말씀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를 마음대로 움직이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내 인생의 주도권이 말씀에게 빼앗기는 것이죠. 그것이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활력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판단하고 심판하고 나를 재판한다는 그런 뜻이 되겠죠. 여러분들, 우리가 히브리서 4장 12절을 쉽게 외우지만 그게 나 자신의 진정한 것이 되기 위해서는 많은 과정이 이렇게 필요합니다. 쉽게 되는 게 하나도 없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가 찬송 하나 하고 이 기도 제목들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